오늘 그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그런즉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무거워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새 번역에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큰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더욱 큰 죄를 지어야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간증을 듣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아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까지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큰 병에 걸리도록 애를 써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인데,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질병이 만연해서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을 잊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구실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례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도 있었던 종교 의식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한다면 세례 의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욕조에 들어가서 온 몸을 물에 적시고 물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세례 의식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사용되었고 초대교회에서도 기독교에 입교하려면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용한 세례라는 것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침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끝까지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끝까지 우리의 몸을 담갔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 물에서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가진 의미이고 세례의 효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 죽고 의인이 살아나는 것, 즉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효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소교리 문답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옛 아담은 모든 죄와 사욕과 더불어 매일의 슬픔과 참회 가운데 죽어지는 한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영원히 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 옛 아담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그래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도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구실로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정의 드리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초점을 가지고 강조해서 보도록 하는 것은 혼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닌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말씀하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서 누가 사는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결국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듣는 거죠. 누구를 친구로 사귀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하면은요, 추방자들 살아서 쫓겨난 나라로 죽어서 돌아간 남자, 살아서 쫓겨난 나라로 죽어서 돌아간 남자. 한 남자가 한국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양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대를 받으며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시민권도 얻지 못해서 미국에서 37년 만에 추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지만 한국에서도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했고 그의 유골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특집 기사입니다. 좋은 양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받고 그 사회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나쁜 양부모를 만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 낙오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라는 친구를 만나서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연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종종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사기꾼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갔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비록 우리 자신은 어리석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게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살아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또 한번 세례라든지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가 열매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변화는 없이 날마다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세 한탄일 뿐이지 결코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별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죄의 법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죄의 세력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시험하고 또 갈등케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죄의 권세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